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4장 두 번째 불순종과 암흑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남자들의 불순종 중간 정리라는 소제목하에 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먹을 것을 얻기 위해 평생 땀 흘려 일하라는 하나님의 평생 노역형은 형벌이자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2번. 그러나 인류는 평생 노역형의 불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3번. 내일 먹을 것, 늙어서 먹을 것,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을 마련하기 위해 각자 자기 창고에 먹을 것을 쌓아 놓으니 굶주리고 헐벗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4번. 어떤 사람들은 땀 흘려 일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땀의 결실을 빼앗습니다. 훔치고 속이고 강탈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5번. 이런 일들이 집단화되어 부족 간, 민족 간, 국가 간 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6번. 이렇게 세상은 암흑으로 변하고 맙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7번. 성경은 이러한 평생 노역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7개의 질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4장, 그러니까 첫 번째 순서로 두 번째 불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평생 노역형과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남자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여자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네 번째 순서로 남자들의 불순종을 한번 중간 정리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먹을 것을 얻기 위해 평생 땀 흘려 일하라는 하나님의 평생 노역형은 형벌이자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자, 평생 노역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명령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인 것이고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형벌을 내리신 것이죠. 자, 남자에게 내려진 형벌은 이제 평생 노역형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이지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평생 노역형을 선포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번 문제에서 핵심은 자, 평생 노역형은 형벌임과 동시에 자, 인류에게 주어진, 특히 남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인류의 두 번째 불순종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자, 그러면 인류의 두 번째 불순종은 무엇일까? 자,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불순종은 명령을 전제로 하더라.
첫 번째 불순종은 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어긴 것이더라. 그러면 두 번째 불순종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전제로 할 것이다. 특히나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불순종 아니겠는가?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 무엇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찾아보니 바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그 형벌, 저주가 곧 하나님의 명령의 측면이 있더라. 네,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두 번째 불순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추론을 한 것이죠. 자, 1번 문제 먹을 것을 얻기 위해 평생 땀 흘려 일하라는 하나님의 평생 노역형은 형벌이자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네, 정답은요? 맞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평생 노역형의 불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자, 평생 노역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것이죠. 자, 네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취하라 라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인데 자,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이 부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 남자들의 불순종, 인류의 그 평생 노역형과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가? 평생 노역형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에 순순히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평생 노역형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죽을 때까지 땀 흘려서 먹을 것을 구하는 일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이제 살펴보아야만 이번 문제 그러나 인류는 평생 노역형의 불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하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일중독자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봤습니다.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분들은 죽을 때까지 땀 흘려 일을 합니다. 일하는 재미에 빠져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또는 일하는 재미를 돈 버는 재미,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돈을 벌고 모으고 하는 일이 너무 즐겁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분들은 평생 노역형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반문해 볼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그것은 순종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자, 이유는 평생 노역형이라는 것이 우리 남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에 기꺼이 따르는 것. 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순종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일 중독자들은 그러한 평생 노역형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은 모른 채 단순히 그 일하는 재미,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그것을 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2번 질문. 그러나 인류는 평생 노역형의 불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네, 맞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내일 먹을 것, 늙어서 먹을 것,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을 마련하기 위해 각자 자기 창고에 먹을 것을 쌓아 놓으니 굶주리고 헐벗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자,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자, 문장 그 자체로 보면
예, 맞다. 이렇게 뭐 답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평생 노역형에 불순종하는데 그 불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더라라는 것인데요. 하나는 적극적으로 이제 불순종하는 모습, 또 두 번째는 소극적으로 불순종하는 모습, 이렇게 나눠볼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4번 질문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땀 흘려 일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땀의 결실을 빼앗습니다. 훔치고 속이고 강탈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자, 이것을 적극적인 불순종의 모습,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읽은 3번, 내일 먹을 것, 늙어서 먹을 것,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을 마련하기 위해 각자 자기 창고에 먹을 것을 쌓아 놓는 것. 이것은 평생 노역형에 대한 소극적인 불순종의 모습. 이렇게 구분을 한번 저는 해봤는데요. 어, 이렇게 구분을 해도 크게 뭐 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평생 노역형은 죽는 그날까지 땀 흘려서 일을 하고 그 결실로 먹을 것을 취하는 것이죠.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그 먹을 것, 그렇게 죽을 때까지 땀 흘려 일하라 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자, 그러한 명령에 불순종하더라. 어떻게 불순종하느냐? 내가 내일 먹을 것, 그리고 1년 뒤에 먹을 것, 그리고 늙어서 먹을 것, 이런 것들을 미리 창고에 쌓아두자. 그러면 내가 내일은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일을 안 하더라도 괜찮고, 내년에는 놀고 먹을 수 있고, 또는 늙어서는 놀고 먹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그 고된 노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계산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내일 먹을 것, 내년에 먹을 것, 늙어서 먹을 것을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은 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인간은 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돈을 쌓아두죠. 금덩어리를 쌓아두고 그래서 그 금덩어리로 얼마든지 먹을 것을 바꿀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힘이 더 있을 때,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어두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불순종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불순종이 내가 먹을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 내 자식들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 그것도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을 이제 쌓는 그런 일들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까지 평생 노역형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내 창고에, 자기 창고에 내일 먹을 것, 1년 뒤에 먹을 것, 늙어서 먹을 것, 그리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을 계속 쌓아놓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먹을 것이 점점 드물어지더라. 그래서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먹을 것, 재화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 한정된 재화를 특정 사람들이 계속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쌓아놓는 것인데 그렇게 쌓아놓다 보니까 가지지 못한 자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빈익빈, 부익부,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빈부의 격차, 빈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 그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 사이에 갈등들이 일어나고 뭔가 이제 그 사회에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3번 질문. 내일 먹을 것, 늙어서 먹을 것,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을 마련하기 위해
각자 자기 창고에 먹을 것을 쌓아놓으니 굶주리고 헐벗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정답은 맞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 지구 상에서 생산되는 이 생산물, 뭐 식량만 놓고 보면 그 식량으로 100억은 충분히 부양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교통과 통신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세계 각곳에 굶주려 죽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수만 명, 하루에도 수만 명 이렇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왜 그러느냐? 각자 남자들이 내일 먹을 것, 늙어서 먹을 것,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을 각자 자신의 창고에 쌓아두기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렇게 우리가 사회를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성경 말씀을 토대로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지요. 4번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땀 흘려 일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땀의 결실을 빼앗습니다. 훔치고 속이고 강탈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네, 맞지요. 자, 불순종, 평생 노역병에 대한 적극적인 불순종의 모습이다. 예, 나는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일한 것을 빼앗는, 빼앗는 방법을 연구하더라라는 것이죠. 형법상의 재산범죄가 있습니다. 절도, 강도, 횡령, 배임, 사기, 공갈, 손괴죄까지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한 그 재산범죄, 다 그 재산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은요, 절도,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훔쳐오고, 강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해서 뺏어오는 것이죠. 강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횡령, 배임,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고 또는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 그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하는 그런 일들, 횡령, 배임, 사기, 속여서 물건을 편취하는 그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공갈, 공갈, 협박을 해서 물건을 빼앗는 것. 이런 일들이 우리 인간 사회에 보면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면은 바로 이 평생 노역형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땀 흘려 일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땀의 결실을 빼앗습니다. 훔치고 속이고 강탈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지요? 자, 이것은 평생 노역형에 대한 적극적인 불순종이다라. 정리를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집단화되어 부족 간, 민족 간, 국가 간 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까? 틀리니까 맞지요. 내가 우리 어떤 사람의 것을 속이고 빼앗고 강탈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러한 일들을 그 부족 공동체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 공동체 내에서 지탄을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는 똘똘 뭉쳐서 그 옆 동네에 있는 것들을 뺏어 오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탈취가 집단화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 간의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또는 민족 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또 국가 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전쟁으로 발전하게 되더라. 이런 일들이 집단화되어 부족 간, 민족 간, 국가 간 전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맞는가? 틀리는가? 맞다. 집단적인 적극적 불순종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암흑으로 변하고 맙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소극적인 불순종, 적극적인 불순종, 그리고 집단적인 불순종,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 이 세상은 점점 암흑으로 변하더라. 그리고 그 암흑으로 변한 상태가 항구적으로 존속되더라. 뭐 이렇게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노아 시절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한번 심판하셨는데요. 바로 그 물로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자,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으로 가득 찬 이유가 무엇이냐? 인류의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다. 특히 남자들의 경우에는 평생 노역형에 대한 불순종으로 국가 간, 민족 간, 부족 간 그 전쟁들이 횡행하고 또 그 한 공동체 내에서 서로 속이고 빼앗고 강탈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또 내일 먹을 것, 내년에 먹을 것, 늙어서 먹을 것,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을 쌓아놓다 보니 그 공동체 내에서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그런 그 구별이 생겨나게 되고 가진 자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학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한번 심판하신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 물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 세 아들을 시조로 해서 온 땅에 다시 인류가 번성하게 되었는데 그 번성한 인류 역시 같은 모습이더라라는 것이죠. 물 심판 이전이나 이후나 인간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역시 동일하더라. 오늘날도 역시 뭐 이러한 그 집단적인 불순종 그리고 개인의 소극적인 불순종, 적극적인 불순종의 모습이 여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6번 문제. 이렇게 세상은 암흑으로 변하고 맙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이런 답을 도달하는 것이고요. 또한 나아가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7번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평생 노역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그 답으로 찾아보았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1, 32절 말씀이지요.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자, 이것을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과 이 평생 노역형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하고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너무나 쉽죠. 하나님이 인류에게 두 번째 명령을 내리셨다. 특히 남자들에게 너희는 평생 땀 흘려 먹을 것을 구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데, 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아,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셨구나. 그러면 우리 남자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땅을 일구고 해서 그 땅에서 먹을 것을 얻는 게 당연하구나. 그것에 순종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뒤에서 이제 이것을 그 비유로 풀어서 그 감옥에 이제 수감된 사람들의 그 모습으로 이제 한번 비유를 해서 풀어볼 것인데요. 감옥에 이제 그 죄를 짓고 징역형을 받아서 감옥에 수감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들에게는 이제 징역이라고 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노역형에 처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감옥에 있는 분들은 그 일을 징역형에 따르는 한 매일매일 먹을 것이 주어집니다. 예,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이어지는 그 순서의 그 내용을 다루어 보고요. 자, 어찌됐든 성경은 이러한 평생 노역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 첫째,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더 우리가 찾아보면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평생 노역형이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그 일을 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하듯 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주제를 바꾸어서 더 심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4장 두 번째 불순종과 암흑, 네 번째 순서로 남자들의 불순종을 중간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생 노역형,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특히 두 번째 명령이다. 이것에 대해서 남자들은 적극적, 소극적, 집단적으로 불순종하더라.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암흑으로 변하고 말았다. 자,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평생 노역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더라 하는 내용. 이것이 오늘 살펴본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멘.